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물러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움직이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왜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나요?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도전적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행동을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웅장하고 극적인 제스처로만 생각하는 것은 유혹적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이롭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의 전부를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크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그분의 존재가 확실한 방식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렁찬 목소리나 빛나는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조용하고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씨앗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씨앗을 땅에 심고 흙으로 덮은 후 기다립니다. 씨앗은 항해하지 않으며 성장 과정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 증거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고 더 큰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즉시 가시적이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수년간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성하고 계셨고 그가 권력을 얻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할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었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이러한 숨겨진 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희망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하고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은 항상 시끄럽지 않지만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 아래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분의 일의 증거는 언젠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인도받고 있으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갑자기 영광스럽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조용한 일은 무관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뢰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앞의 단계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움은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의도적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확실성과 통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종종 우리의 즉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거의 우리의 타이밍과 일치하지 않지만 이 신비 속에는 전능자의 숨겨진 방식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깊은 초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도적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아플 때 치유를 기다리고,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다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믿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침묵하고 성경에서 읽은 약속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희망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사라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과 사람들을 엮어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날 신성한 개입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이 명확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시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제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진 미묘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다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외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인생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위대함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배신, 외로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 감옥, 그리고 고난의 시절에 배우고 있는 교훈들이 그가 한 민족을 기근에서 구할 순간에 어떻게 그를 준비시킬 것인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분의 모습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가 젊은 시절에 꾼 꿈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지만 요셉은 때가 찰 때까지 그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숨겨짐은 단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을 위한 고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역경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할 때 많은 이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의도적이며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해 선을 이루신다고 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숨겨져 있거나 신비로워 보일지라도 항상 우리를 선한 결말로 이끌고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풍성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실망, 슬픔을 겪을 때는 어떨까요? 기다림이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의도적이며 항상 목적이 있으며 항상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맞춰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시험을 견뎌야 하는지, 왜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일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비활동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며 그 계획은 선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집에서 끌려나와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서 지내게 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많은 여성들 중 하나였고, 그녀가 언젠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배경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용기는 형성되고 있었으며 적절한 순간에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계속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었지만 의도적이었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숨겨져 있는 이유는 그분의 신성한 리듬과 일정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계가 똑딱거리고 달력이 날, 월, 년의 흐름을 표시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로 우리의 진전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측정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펼쳐지며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낭비되거나 비어 보이는 순간조차도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며 숨겨짐을 비활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은 의도적이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그분의 약속, 선함,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형성되고 정제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준비받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게으르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종종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침묵이 낭비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비활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형성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소음, 감정적 소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소음. 우리의 삶은 방해물, 마감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분의 일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고요함을 거의 남기지 않는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즉각적인 필요에 너무 집중하게 되어 고요하고 작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잠시 멈춤의 순간,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침묵과 고요함은 하나님의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침묵과 고요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본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세상의 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의도적이며 측정 가능하며 목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며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하시며 이는 우리의 즉각적인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빠른 해결책과 즉각적인 결과를 원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리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행동이나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그분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과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기다림의 개념, 하나님의 일, 그분의 타이밍,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고 싶고 변화를 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며 그분의 계획은 종종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이 조용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놀라움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일을 신뢰하는 행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더 큰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일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용한 일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의존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조용한 일을 경험한 개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때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수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징후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가 없었고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삶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림의 고요한 세월 속에서 시험받고 정제되었으며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신성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식은 불가능해 보일 때 태어났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일은 종종 이렇게 숨겨져 있고 느리며 때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연이나 침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정죄하고 우리의 신뢰를 쌓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질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며 그분의 계획이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일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난파, 투옥, 매질을 통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일은 분명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바울은 강화되었고 그의 믿음은 정제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종종 즉각적인 답변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시기를 원하고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찾는 해결책을 제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형성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신뢰, 그리고 항복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신성한 놀라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놀라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연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의도적으로 조정되며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실 때 그것은 우연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일을 신뢰하는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신성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조용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세부 사항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방법, 우리 앞에 놓은 기회, 그리고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놀라움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기다리며 왜 일이 바뀌지 않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해결책을 제공하시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문을 여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움의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계획이 드러났을 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놀라움을 경험하는 열쇠는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 그리고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신성한 놀라움에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각자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